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편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뉴 노멀이 됐다. 이제 일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곧 일상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 또 일상이 그립지만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이지만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성경 있으시면 좀 찾으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확진자가 100만 명이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사망자만도 5만 8천 명이 넘어섰네요. 이 5만 8천 명의 숫자는 미국이 월남전에서 그 수년 동안 사망한 미군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때때로는 상상이 되지 않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제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병 때문에 한꺼번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실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코로나가 가져다 준 역설적인 유익이고 또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멀게만 느껴지고 남의 일로만 느껴졌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도 가깝게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날이 있고요, 성공해도 실패할 수 있는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삭막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이고,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고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죽음의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그 죽음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 욕심을 버리느냐, 죽을 때까지 사람은 욕심 버리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도 슬픔도 아픔도 사실 죽음 앞에서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가장 정직할 수밖에 없고, 가장 사람이 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 천하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 모든 것을, 그 당시의 왕은 모든 권력, 권세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왕, 히스기야 왕.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좀 잘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으로서의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나 위엄이나 권위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때 그동안 이뤘던 모든 권력과 권세,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요새는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아침마다 폐하, 임종을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문안 인사를 하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책 중에 하나는 아침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아침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좋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먹으며 산다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나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는 그 어떤 화려함도, 그 어떤 욕망도, 미움도, 성공도, 지식도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 가져갈 수도 없고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 게 아니란 말이죠. 악착같이 인정 없이 살 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를 기다리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또 자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 것입니다. 괜히 고집부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베풀면서 살 시간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악착같이 허송세월하면서 후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활쏘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로 사과를 맞히는 그런 활쏘기 대회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화살을 겨누더니 사과를 정중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I am William Tell. 윌리엄 텔 아시죠?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맞췄던 그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활을 당기더니 사과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I am Robin Hood. 네, 로빈 훗 아시죠? 로빈 훗. 네, 로빈 훗.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선수,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활을 겨누더니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사람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I am sorry 그럽니다. I am sorry. 네,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I am sorry 해봐야 소용이 없죠. 우리 인생이 죽고 나서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I am sorry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없는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길이가 짧은 것, 긴 것밖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남았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5년이 남았을 것이고 아마 어떤 사람은 5년밖에 남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몰라도 언제인가는 몰라도 정해진 그 시간은 몰라도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끔 연속국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시간 한순간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이 기쁘고 정말 그 어떤 것을 먹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땅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 썩이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다는 것이 기꺼울 뿐이고요. 그렇게라도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못다한 사랑, 못다한 용서, 못다한 베품 그렇게 하면서 살겠다.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 사람들이 1년 혹은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불과 10년 혹은 15년, 20년 시간은 다르지만 시한부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웅다웅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붙들어줄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히스기야 여기 왕에게 들려주었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때 I'm sorry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젠가 우리가 살아온 삶을 결산할 때를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오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리라 결심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제 20절로 가서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찬송을 노래하면서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이 눈앞에 왔는데 15년의 시간이 연장됐다. 남은 그 15년을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날마다 전심으로 평생토록 찬송하며 살리라. 이런 고백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부터서라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젊어서부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영원히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니까 나는 이미 죽은 것이고 이제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전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어야 될 그 나는 죽고 이제 다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덤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15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아니면 남은 5년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찬양하며 하루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곡 속, 삼중고라고 그러죠. 삼중고. 네, 그런 헬렌 켈러를 여러분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사실 세계에서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고백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는 거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에너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불을 나가겠다.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 또 다른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 있다고, 또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너무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혹시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보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내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이렇게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일들을 하겠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3일이 아니라 30년, 60년, 이렇게 보고 느끼고 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풀과 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요즘에 꽃들이 많이 폈는데요. 그런 어떤 감격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하나님, 또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혀를 주신 하나님, 냄새 맡을 수 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벅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이제 멈춰버리고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영원히 죽을 나는 이미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마치 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육체는 옷과 같아서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에게도 내 수와 생명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이 방 빼라 그러면 방 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을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루는 권력이, 권세가,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은 재물인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학인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인데, 뭐 이런 것을 그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라 하면 가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사십시오.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줌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먹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십시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남은 날이
10년인지 15년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후일 신문에 동부 노스필드 출생인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날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 것이다. 그때는 늙고 병든 육체를 떠나 영원한 높은 집으로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때의 나의 몸은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나의 육신은 1837년 출생하였고 영으로는 1856년에 출생하였다. 육신으로 출생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같이 구원을 확신하고 영생을 확신했던 무디 목사님은요, 그가 정말 1899년 12월 22일 임종이 임했을 때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는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 어찌 이것을 싫어할까? 저 나라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어서 가보아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어서 가보자.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도 늘 죽음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쁨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많이 이제 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단둘이 그냥 집에 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덤으로 주신 시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남은 시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감사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